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5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김이 이렇게 안경에 서리죠. 천연 가습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가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주 배타적인 하나님, 보복과 질투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상은 신약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좀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 속에는 이런 하나님 모습에 아주 거세게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시대인 2세기에 살았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키온은 2세기 초 폰투스 지역의 시노페에서 감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렬한 믿음과 사랑을, 구약의 여호와에 대해서는 불신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키온이 쓴 반론이라는 책에 봐도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명백히 구분지어서 대립을 시켰는데,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악의 신이라고 부르고 신약의 하나님을 선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유일신 여호와의 배타성에 대한 이 마르키온의 비난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 초대 이단들 중에서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훗날에는 영지주의자인 케르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좀 순화해서 불러요. 악의 신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선의 신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순화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마르키온에게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또 좀 폭력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이 마르키온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펼쳤던 사람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파울 틸리라고도 불리고 폴 틸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폴 틸리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는 전능하고 전지해서 나의 주체성을 빼앗아 버리고 만다. 나는 여기에 반항하고 그를 객체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 반항은 실패로 돌아가고 절망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존재자들이 다 부자유하고 주체성도 잃은 존재로 보이게 된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너무 강조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면 사람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주체화시키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나치게 객체화되고 마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틸리가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마르키온이나 틸리히의 이런 주장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변적 신학자가 아닌 개혁자가 되기를 원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을 통해서 하나님 이상 가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고백되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그들의 바람과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성서 일과는 각각의 말씀의 의미를 보충해 주면서 서로의 인용, 구약과 복음서의 인용을 통해서 배타적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진정한 초월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 율법의 선포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런 배타적인 측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신적 신앙 고백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확대시키는데 그 이웃 사랑을 더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약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이 무언지를 가르쳐주는 쉐마 본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쉐마 본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이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 본문 하면 들으라 본문 그런 뜻이에요. 본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만 쉐마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세월 속에서 이 쉐마 본문이 확대돼서 9절까지 쉐마 본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쉐마 본문의 핵심은 4절과 5절이고 이 4절과 5절에서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모세는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예호와 에하드, 히브리어로 여호와 에하드라는 말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단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심성에서 기인한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그런 자연 숭배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고대 세계에서 이런 고차원적인 유인신론을 고백한 모세의 신과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입니다.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영혼, 생명, 호흡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네페시는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뜻하는 메오드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명령은 지금 네 안에 있는 모든 지정의 그리고 전인격 그리고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모세는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은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쉐마 본문이 구약 성경의 신학과 영성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절대적 유인 신론이고,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체결한 계약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세가 강조합니다. 이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그들의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신명기에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이 율법이 악용된 사례,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계명이,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 선민의식을 부추겨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버리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율법에 대한 과도한 순종의 요구는 백성들의 삶에 벗어나기 어려운 족쇄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안식일엔 아무 노동도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든, 그것이 무거운 짐인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동안에 가족들이 병이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족들이 물에 빠져도 이거 살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통해서 율법이 그냥 의무로 다가오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르키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배타적인 하나님, 보복과 질투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아주 배타적인 종교라는 오명, 또 배타적인 종교라는 그런 눈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배타적이고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 안에 당신의 형상을 투영시키고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비춰지고 폭력적으로 비춰졌을까? 그것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문화가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폭력적이네, 너무 배타적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인간의 사적 의도에 따라서 실제로 이 율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배자들이 율법을 도구 삼아서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 덮여져 있는 이 배타적 요소를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분연하게 구분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는 이 서기관의 질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건 이 사람이 자기가 기록하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내면으로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으로 남루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시대 어떤 유대교 문헌을 보면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대답은 이래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피를 흘리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 것, 안식일을 범하지 말 것. 굉장히 종교스러운 그런 대답이죠. 이 대답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끼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없어요. 그냥 정말 종교적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안식일 꼭 지켜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안식 주일 꼭 지켜라, 성경을 꼭 읽어라, 헌금 꼭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은요 교회를 떠나요. 그 현상이 지금 이 서기관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사랑을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강요되고 있으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종교만 남은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서기관은 바로 그런 배타적인 율법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게 뭐예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건 진정한 종교는 뭡니까? 이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유대교의 중심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건 참되고 진정한 신앙의 자리엔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9절과 30절 보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선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네. 인간의 주체성은 없네. 이런 거예요. 요즘 하는 말로 복붙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신명기의 쉐마 본문을 복붙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계명 이해로 이끌어 주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시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그 이웃 사랑을 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갖다 두세요. 물론 이 둘째 계명 역시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해. 얼만큼 너 자신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된, 사람에 의해서 변질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인데 사람에 의해서 변질된,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동포로 한정해버려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건 뭐냐면 우리 동족만 이웃 아닙니까? 내 이웃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이 우러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맡기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저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양떼들, 이웃들,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표현되지 않으면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게 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꺼져버리면 필연적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인문학자인 김용규 선생이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에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성자 프란치스코에 있는 짧은 우화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옛날에 평생을 바쳐서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썼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밤낮 없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죽음의 날이 다가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 문을 두드려요. 그때 그 천국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시오?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접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말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수도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고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명의 시간이 와서 또 다시 하늘로 가서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시오? 접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수도자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전보다 더 치열하게 고행을 시작합니다. 결국 100살 노인이 되어서 죽은 이 수도자는 다시 천국의 문을 두드리게 돼요. 거기 누구시오? 그때 이 수도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에요. 그때 비로소 천국 문이 열리고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계속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의 심정 그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됨, 그 하나님과의 일치로 인해서 천국 문이 열린다. 예수님은 오늘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서기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랑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우리를 성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기꺼이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시는 것이고, 성찬의 살과 피로 우리가 마침내 주님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때, 그래서 우리도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접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할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서기관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경 어느 계명의 어느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지혜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 이게 신앙이군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내 마음이 끊임없는 갈등과 가난함 속에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였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잃고 이웃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릴 때 종교는 그때마다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타적인 하나님 사랑을 다 잃어버린 종교는 타의에 의해서 개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당하는 2021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도 예수님 찾아가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이고 참된 가르침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삶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